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6장 16절을 읽다 보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들은 거에 비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길게 구조를 설명한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방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게 이게 된 것은 그만큼 악한 자의 불화살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여기도 불화살을,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해서 뭐하고요? 막고 끄고. 내가 실수해서 내 몸에 불화살이 붙었어요? 그럼 이거를 뭘로 꺼야 돼요? 방패로 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패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조그만 게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 방패,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이것은 실제로 디카리움이라는 그 고대 전쟁에서 한 전사의 방패가 발견됐는데, 스케바라는 전사인데 이 전사의 방패에 화살이 여기 몇 개가 있겠어요? 빨리 쳐보세요. 몇 개예요? 이스라엘 몇 개 있겠어요? 화살이 지금 몇 개를 지금 이 사람이 아니지만 스케바라고 생각했을 때 20개, 15개에서 20개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방패 하나인데 이 방패가요, 이게 역사적으로 고증이 됐어요. 이 스케바 전 사람한테 여기에 박힌 화살의 흔적이 몇 개냐 그러면 200개. 그만큼 방패가 없으면 200번 목숨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끄고 맞고 끄고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도 여러분이 이 사람은 200개의 화살을 막았는데 우리는 최소한 7개의 화살은 막아야 돼. 이 7개의 화살이 뚫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불화살을 다양하게 쏘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7개. 최소한 7개는 막아야지 그나마 비틀비틀 걸으면서도 본향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치명타예요. 첫 번째가 무슨 화살이냐면 두려움 화살이에요. 두려움 화살을 딱 맞으면 방패에 딱 꽂으면 괜찮은데 이 방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내가 두려움을 맞으면 늘 불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 두려움이 커지면 뭐가 와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공황장애가 와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공황장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마가 쏘는 사탄의 불화살을, 두려움의 화살을 최소한 막아야지 내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없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 두려움의 화살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 맞으면 저도 이게 가죠. 근데 이거를 믿음의 방패로 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화살은요, 공황장애가 오니까 내 인생의 모든 방향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이 공황장애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울증으로, 심지어는 조금 더 나가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가슴 아픈 거는 가끔 그 유명한 크리스찬 중에 이제 자살하는 크리스찬이 가끔 신문에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집사도 있지만은 더 가슴 아픈 거는 성도 그럴 때가 가슴에 믿음이 금방 들어간 사람인데 자살했을 때
너무 우리 교회는 상관없지만은 그 큰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헤어 입지 않게 할 것을 여러분 믿고 두려움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심의 화살이에요. 의심의 화살. 의심의 화살에 딱 한번 꽂히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매사가 의심스러워요. 심지어는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아내가 하는 말이 진짜일까? 막 이래가지고 의처증이 생기고 의구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부증, 의처증도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이 생기고 그래서 이상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이 없는 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뽑은 말씀, 그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의심의 화살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화살을 물리쳐야 되냐? 유혹의 화살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다양한 유혹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신예배를 드리고 같이 드린 곳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젊은 부부가 있어요. 두 부부가 같이 식사하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젊은 사람들이 뭐만 보냐면 핸드폰 보면서 고기 먹고 핸드폰만 보면서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여러분, 그 핸드폰 중독이 나오고 게임도 뭐가요? 중독이 나오고 이런 유혹,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 성중독, 모든 것이 중독의 유혹의 화살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독에 빠지고 여러분 자신도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하지만 저는 게임을 안 해요. 왜냐면 나마저 게임하면 안 되니까 그거 안 해요. 제가 안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담배 안 피워, 술 안 먹어, 게임 안 해요. 그래서요, 유혹이 왔을 때 어떤 은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 그래서 절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하는 건 괜찮아요. 나는 그 젊은 부부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화살이 많습니다. 그 화살을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막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유혹이 왔을 때도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절제의 방패입니다. 네 번째 어떤 거냐? 말의 화살입니다. 이 말의 화살은 내가 하는 말도 되지만 상대편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상처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꽂혀서 내 인생을 병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에 경이 잃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상대편의 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말할 때도 항상 절제하면서 말하고 인내하면서 말해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대해서 말할 때는 진짜 조심해서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좌절하고 망가뜨리는 말의 화살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리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을 죽이는 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절망하고 좌절시키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의지의 화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작심삼일에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중간에 의지가 끊겨서 기도를 쉬거나 교회를 쉬거나 성경 읽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돼도 우리는 본향을 향해 끝까지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꺾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심삼일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고 우뚝 서서 본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양심의 화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양심의 화살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의 양심이 파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양심이 있는 크리스찬인지 양심이 없는 크리스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심의 배가 파손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양심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심이 살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는 혼돈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이 한 대 맞으면 모든 것이 헷갈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의 화살을 한 대 맞으면 이것이 길인지 저것이 길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방황해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 영적인 보트 피플을 타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 큰 교회는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성도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강릉교회 장로님인데 거기도 자기 교회에 11조만 하고 등록하는 교인이 300명이나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럽니까? 오늘 마음에 안 들면 내일은 저 교회, 내일 또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아니면 그냥 큰 교회 가서 숨어 있겠다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혼돈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보트 피플을 타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여러분, 지상에는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고 지상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랑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 시선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교회가 좋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이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윌리엄이라는 분은 이 악한 자가 쏘는 이 화살을 믿음의 방패만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30장 5절에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이 믿음의 방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하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이거보다 더 많은 화살을 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줄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7개를 막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실수해서 내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미처 방패로 막지 못한 이 불화살의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비슷한 구절이 3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바국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바라십시오. 상 주시는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선교자 중에 하나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미 아쿠아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가 1940년에서 50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이것이 죽으러 가는 걸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는 거기 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의지합니다라는 찬송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패요 수호자인 당신께 의지합니다. 우리는 홀로 원수에게 맞서 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 안에서 강해지고 당신의 따스한 보호 아래 안전하며 우리는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나아가. 예, 우리도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요 수호자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평생 나아갑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으면 끄고 그러면서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나가서 회복시켜주고 반드시 본향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